오늘 함께 이제 읽은 에스라 7장에서 8장 이제 말씀입니다. 계속 이제 역대 그 연대기 순으로 좀 읽기 때문에 이제 책이 좀 계속 이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이렇게 읽어 나가도 순서에 맞춰서 이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에는 좀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 이제 7장에는 드디어 이제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라는 인물이 이제 7장에 와서야 이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7장의 시작 이렇게 하면 앞에 시작하는 부분이 에스라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누구인가?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학자이지만 학사라고 이제 옛날 성경책에는 학사, 근데 학자이면서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대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대제사장 그 사역은 하지는 않습니다. 제사장 사역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대제사장 계보에 있는 후손으로서 지금 이제 어떠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요. 7장 이제 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7장 6절 말씀.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학자는 당시 바사죠. 페르시아에서 법에 유능한 관리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또 이 본문에서 학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고 익숙한 사람이다. 지금 이제 등장하는 이제 에스라가 종교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 또는 또 동시에 페르시아의 법에도 매우 익숙한 사람이고 또 관리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아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다. 요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동시에 그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에 완전 적응하고 성공한 인물이거든. 그런데 그가 굳이 편하고 좋은 환경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또 이런 의미도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훌륭하고 괜찮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소개하고 배경을 소개하고 이 사람이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거는 성전과 제사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가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 제도가 회복되면서 사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이 일들을 위하여 일종의 회복과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일을 강조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하겠느냐 했을 때에 지금 바로 에스라, 이 사람이 적임자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딱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좀 강조하려고 이 사람의 배경을 지금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까지 내용이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읽었던 6장까지 내용은 제사가 회복되면서 성전이 멈추었다가 성전 재건이 완성하는 것까지 나아갔다면 이제 7장부터는 그 성전을 온전히 이제 회복하여 성전을 회복한다는 건 건물 다시 짓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와 제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그것이 사회 전반에 이제 자세로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개혁 과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주체로서 이제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설명을 통해서 에스라가 이 일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계열이요, 학자요, 유능한 관리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사명이 뭘까?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느꼈던 사명은 뭔가? 우리 7장 10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런 개혁인데요. 개혁을 위한 에스라의 사명은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되도록 알려주는 것.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되도록 익숙해지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정말 개혁을 말하는 거죠. 개혁은 이제 뭐 거창하면 개혁이지만 쉽게 말하면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 또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 옳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을 이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개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 이제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니까 일종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회복. 그래서 개혁은 회복됨을 통해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성전이 개혁되려면 성전이 회복되면, 제사가 개혁되려면 예배가 개혁되려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본질에 맞게끔 잘 회복될 때에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뭔가 변화가 되려면 몸이 먼저 회복돼야지. 몸에 뭐 병증이 있고 좋지 않은데 뭘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몸의 회복, 제대로 된 자리로 가서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와 이제 귀환 공동체는 사실은 형편이 어떠냐면 여전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좀 자유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할 때에, 변화를 할 때에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를 막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버리면 왕으로부터, 그 제국의 왕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3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누구든지 다 간다, 뭐 이렇게 다 허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조서를 내리노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조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 조서를 받는 것처럼 모든 일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막 사실은 쉽게 하고 뭐 조서 한 장 받으면 그냥 일이 다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환경에서 하는 것이다. 지금 저 말씀은 막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한다. 개혁은 갑자기 뭐 조서 한 장 허락 한번 받으면 모든 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고,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인프라를 다 구축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하는데, 이게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에스라부터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이 개혁이요 보통 한 60년에서 70년 걸린 일로 좀 보고 있거든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한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어떻게 됐냐, 8장 2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8장 23절. 자, 이 개혁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개혁의 모토는, 그 추진력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회복될 때 실현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사실은 계속 그 면면이 흐르는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위험한 이제 귀환 여정을 이제 갑니다. 우리가 언제 주일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병력들을 구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자존심이라고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에스라가 위험한 귀한 여정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구하면서 이 일들을 해요. 그런데 결과가 안전하게 귀환하는데 정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을 에스라가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에게 모든 권한과 여건과 뭐 생사 여탈권까지 다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일종의 줄타기 같은, 아주 잘 해야 되는, 어느 한 부분에서도 어긋나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법적인 문제를 잘 알아야 되고 세상의 법도 잘 알아야 되고 관계가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유능함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된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시대에는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었고 후에 나오는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워야 하고 세상의 아들들보다 믿음이 있어하고 신실한 사람이어야 함을 어쩌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고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 그 현실들 속에서 에스라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한 자리를 포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가 그래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간다. 그러한 사람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물이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귀환을 하는데 성공해요. 그 아주 많은 값진 어떤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이동하는데 그런데 아무 어려움 없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 또 오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에스라처럼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실력, 믿음 하나님 갖추고 나아가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로 성취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때가 될 때에 하나님 때가 참에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오늘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